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분, 내 죄에 대한 그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건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선물처럼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는 믿음만 필요하다. 용서받는 믿음. 구원 마찬가지 믿음입니다. 받는 믿음. 구원 받을 믿음. 겁니다. 그래서 용서, 구원 비슷한 건데, 용서받는다는 것, 그리고 값없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걸 받겠다,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결정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용서할까 말까,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계획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좀 쓸데없는 잡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부분과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용서는 받는 믿음 필요하고 선물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구원 받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받을까 말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가 쉽고 사랑이 크고 끝없는 사랑이신 것을 왜 못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랑과 용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 안 하시겠지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날 사랑 안 하겠지, 용서 안 하겠지, 포기하시겠지, 버리셨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주신 자에게 안 주셨죠? 안 주셨죠?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주셨어. 용서 주셨어. 그런데 주신 분에게 이미 줬는데, 이미 받았는데 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으면 짜증난다. 하나님 짜증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짜증나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용서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 줬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취소 없다고 하는데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일. 믿음 없이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고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는지, 뭘 하실지, 뭘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당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구원 주셨지. 취소 없지. 그리고 영원히 취소 없는 이 구원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만 남았고, 이 믿는 것이 의가 되고 이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여라. 일은 내가 한다. 용서는 내가 십자가로 내가 처리한다.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기만 하여라. 정말 공평한, 모든 죄인에게 공평한 방법. 믿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는 그것. 그래서 이것은요, 철저히 공평한 거예요. 가진 자가 믿음 큰 것도 아니고, 안 가졌다고 믿음 작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이 공평한 겁니다. 계신 자를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지, 덜 하셨겠지, 이제는 나를 버리시겠지라는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믿음 없는 고민들을 이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구원하기, 심판하기, 계획하기, 인간을 책임지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죄의 논리에 빠지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이것은 죄의 논리의 사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네? 라는 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말이 논리가 없어요. 용서했으니까 죄 짓는다? 그게 아닌 겁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하고 아주 교활하고 못된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 입에 담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야지. 아니 하나님 구원 취소 없으니까 그럼 죽기 직전에 믿어. 이거는 사탄적인 말이니까 그건 안 해야 되고, 정상적인 말이 우리 입에 나와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안 짓고 싶다.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죄 짓기 싫다. 값없이 얻은 은혜에 그 은혜를 갚고 싶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로 빨리 머리를 돌려야 돼. 비정상적인 죄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비정상적인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 안 되는 말을 하죠. 아니 기독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다음에 엄청난 큰 죄 지어도 상관없대.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엄청난 큰 사랑이다.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면은 너네들은 평생 죄 지어도 뭐 상관없네? 그래 놓고 대놓고 죄 짓겠네? 그게 아니다. 감화, 감동, 거듭남, 성화, 회개, 눈물, 이걸 왜 모르냐? 그걸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죄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만만하네.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취소 없다며. 교회 안 다녀야지. 대들어야지. 단항해야지. 어차피 천국 갈 거 죄 좀 지어야지. 어차피 천국 갈 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죄의 논리에 빠지는 것은 4절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기는커녕 그냥 아주 사탄하고 손잡고 놀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자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해라. 정상적인 생각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이 죄의 오래된 낡은 습관,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잘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고 싶고, 이 더러운 습성이 있어.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잘해주면 교만해진다.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행동인 거죠. 잘해주면 더 기어오르는 게 인간인데, 그 더러운 배응망덕한 죄 있잖아요. 은혜 모르고 분수 모르고 날뛰는 죄라는 게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본 적 없이 살면 잘 모를 겁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시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배응망덕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 베풀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당할 일도 없었겠지만 은혜를 많이 베풀어 보세요. 용서 많이 해보세요. 배응망덕한 자만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거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아, 정말 배응망덕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렇지, 내가 이랬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그 사고의 루트. 예?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 나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 만나서 쌍욕하지 말고요. 똑같은 행동하지 말고 용서하면, 아, 하나님이 내가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 때 이 기분이었겠다. 참담했겠다. 그런데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구나. 그런데 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이게 은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평생 은혜 받는 사람의 그 머릿속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낙심을 당해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구나. 이만큼 용서했구나. 이렇게까지 용서하시는구나. 아직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걸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짐승 같지만 변화된다. 감동받으면 사람이 변하지. 우리 인간이 악하지만 감동 계속 받다 보면 그 심령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봐라. 그럼 모든 자들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자가 네 모습이다. 그래, 너를 그렇게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더 감사하라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낙심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기분 나쁘고 피곤한 건 맞는데 참 역설적인 게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지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와 싸우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사고에 빠지면 죄의 논리에 갇히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취소 없다고 하니까 죄나 짓고 살아야지. 이건 마귀적인 사고, 사탄의 말. 죄와 싸우기는커녕 죄와 손잡고 붙들고 다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은혜의 사고방식 있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베풀어야지. 저 악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 정지할 거 없어. 저 사람이 나였으니까 더 품어야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보고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보고 기가 막히셨을까. 얼마나 나를 참아 주셨던 것일까. 이러면서 계속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깊은 회개를 하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 정죄되죠. 목사님 왜 저래? 성도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교인 왜 저래? 철이 없구나.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아직도 타인을 향해 나의 영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이 나야 돼. 그게 회심해본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네가 사람을 자주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유는 네가 아직 죄 회개를 안 해봐서야. 똑바로 죄 회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죄인을 보면 내가 생각이 나. 저 목사님 왜 저 모양일까? 내가 저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더 심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니? 와, 예전 내 모습이다. 지금도 난 저러는데 나도 저렇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마주칠 때 나 자신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아직 죄 회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죄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인지 몰라.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면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죄인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사람 정죄하는 사람 멀었다. 비판하는 사람 멀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독설하는 사람 멀었다. 넌 아직 네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네 자신을 만나라. 그래서 예전에 저도 같은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르겠죠? 교회나 이제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악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이니까. 우리는요, 악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네가 더 심해. 안타까워하는 그것도 기분 나빠요. 네? 안타까워할 형편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피 흘려 싸워라. 네 교만이다. 넌 아직 죄가 뭔지 몰라. 네 자신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징계하실 때 또는 인생 채찍을 통해 징계하실 때 있죠. 5절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권면한 그 말씀들 자주 있죠. 부모가 혼내도 자주 있고 선생님이 혼내도 자주 있고 누가 잔소리도 혼내도 자주 있죠. 왜? 잊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기 싫은 말은 기억 안 합니다. 왜? 안 들을 거니까. 순종하려는 자는 기억을 합니다. 왜? 들을 거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듣기 싫은 말은 그냥 까먹어. 근데 재밌는 건 기억하지. 재밌는 건 기억해. 내가 알고 싶은 건 알아. 내가 꼭 가야 되는 맛집, 장소 기억하고 내가 꼭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뭐 시간 기억하고.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기, 말씀 보기, 기타 등등 좋은 일들은 기억 못 하잖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알고 싶은 것만 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러면은 쉬운 논리입니다. 아주 쉬워요. 언제 성령님 말씀을 똑바로 듣나? 듣기 싫은 말씀을 달게 들어라. 꾸지람 잘 듣고 징계 잘 받고 듣기 싫은 얘기 잘 들어내야 돼. 그래야지 죄와 싸우고 분별해냅니다. 전요. 하나님이 혹시 칭찬하셔도 잘 안 듣고요. 빨리 넘깁니다. 그냥 위로성이겠지. 하나님 그냥 위로하시려고 뭘 원래 하는 사랑하시니까 각 사람마다 다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항상 비판, 욕설 이런 것만 제가 주의 깊게 듣죠. 듣고 나면 또 뭐 아닌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 욕, 내 비판,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이 뭐 사탄적인지는 몰라. 모르겠고 일단 내 욕이면 일단 들어. 들을 거 있나 싶어 들어. 그게 제 사고방식인 겁니다. 좋은 말은 그냥 지나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 많이 듣나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예쁜 말 하고 위로 다 잘 하거든. 그냥 예쁜 말 해서 그냥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성이에요. 의미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의미 두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 듣는다? 위로성이지 그냥 넘어가고 교만해지지 말고 붕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들 쉽게 넘기지만 쉽게 넘길 일이 아니야. 아무리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이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비논리적이라 해도 그 중에서 하나 흠 잡으려고 흠 잡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작은 흠은 있으니까 흠 잡았겠지. 아무리 인격 나쁜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필요는 있다. 그 사람도 부지런히 내 흠을 보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에? 우리 욕을 하는 건 그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열심히 있어. 다른 사람은 그저 흠 잡고 싶거든. 인간이거든. 좀 착해 보이면 신앙 좋아 보이면 좀 무너뜨리고 집 밟아버리고 싶거든. 그래서 부지런히 내 흠을 잡아서 내 약점 잡아서 그렇게 욕설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전부. 그러면은 그 사람 열심히 있잖아. 얼마나 부지런하게 내 그 없는 흠 잡으려고 노력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듣고 돌이켜봐야 돼.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게요.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칭찬은 넘어가라. 내 욕설 지나치지 말아라. 내 원수가 하는 내 욕설이라도 그거 사탄이라 여기지 말고 돌아봐라. 꾸지람 들어라. 징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통해서든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누가 주의 음성을 대언하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목사님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날 싫어하는 내 원수가 대언할지 몰라. 나를 징계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절대로 넘기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 우리에게 대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작은 자의 말일지라도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듣고 귀 기울여야 돼요. 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달라. 그저 안아주고 위로성 그거 좋아하죠. 달콤한 말만 좋아하시겠지만 결국 달콤한 말 안아주고 위로 그거 기분은 좋아. 순간 힐링돼. 하루 가요 하루. 힐되면 아무도 몰라. 사람 없어 옆에.
누가 날 책임질 건데. 그거 한번 듣고 가면 내일 되면 없어지잖아. 날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사탕 발린 말 내일 되면 없어지는 공허한 것들이다. 그러나 징계와 채찍질은 사람을 정신들게 하죠.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탕 발린 말, 위로성 말 좋은데 하루 지나면 끝나니까요. 이제는 징계와 채찍질이다. 사람이 한번 맞으면 정신이 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라.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평생 징계받아야 돼요. 우리 있잖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받았으니까 어떻게 나 무너져서 실수했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 안 하시겠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찌 완벽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찌 날 모르셨겠냐고. 평생 실수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평생 실수한다. 나는 평생 매 맞는다. 나는 평생 욕먹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평생 징계받을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혼나고 꾸지람 듣고 실수하고 징계받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성인 거예요. 내 아버지 아니면 혼 안 내죠. 누가 뭐 남의 자식 혼내겠습니까? 큰일 나는데. 내 아들이니까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 아니면 겁나서 못해. 그러나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채찍질, 우리 한 번씩 매 맞거나 잔소리 들어도 공경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징계하시고자 할 때는 진짜 당연한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를 미워서 혼내고 이제 끝났고 나는 실수했으니까 아웃이고 탈락이고 나에게 실망했겠고, 자, 이거는 내 착각이다. 우리는요, 구원 믿고 용서 믿고 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은 죄와 싸우는 일들, 죄 싸우기는 미루면 안 돼. 하나님 하세요. 죄와 싸우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죄는 내 것,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시라면은 우리는 내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기억해내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이 내 몫. 그건 내 몫. 그걸 미루시면 안 돼요. 내 죄는 이제 내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내 죄가 무엇일까 기억하기, 생각하기, 죄에서 떠나기, 말씀 묵상하기, 입으로 몸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떠나기, 이런 것들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는 겁니다. 다 하시고 계실 테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한 거 아니잖아. 우리 조금 해놓고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목숨 걸고 싸우라 이 말인 건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막 너무 몰아붙이려는 말씀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해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너희 본성이다, 본능이다. 본능 거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숨 안 걸면 지금 너희의 그 심각한 죄들을 싸우고 이기기에는 참 힘들다.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징계는 사랑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할 역할은 바로 죄와 싸우기. 아직 내가 부족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주 넘어졌습니다. 자주 죄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할 일들을 주님께 떠맡겼고, 그리고 주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가 하실 일들에 대해 믿게 하시고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사단에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더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세우소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옵소서. 내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